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3장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3장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바울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을 들은, 복음이 아니죠. 그들이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변화해야 되는 그 부분 속에서 가장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울이 구약의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최종적인 마지막 부분은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스 사람도 유대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3장의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전에는 뭐냐면 그리스 사람, 야만인, 그리고 유대인들 이렇게 갈라졌던 부분이죠.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다른 민족과 다른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전이 있었고요. 율법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일정한 시간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민족과는 비교되지 아니할 만큼의 경건함이 있었고 절도가 있었고 경전이 있는 문화,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부분에 가지고 있던 부분이 유대교였었죠. 그러기에 유대교의 모든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고상한 종교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어느덧 유대인들 안에는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그 다음에 우월의식, 다른 민족과 다르다라는 부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야만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해서 야만인들을. 그러나 유대인들을 대상하여 복음을 전할 때는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에 야만인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들 또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민족을 향해서 야만인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이것이 꼭 유대인들만 아니라 우리 민족도 조선시대 때도 우리가 양반을 돈 주고 샀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 그것이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곧 죽어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저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비록 우리는 가세가 기울어져 있지만 저 사람들은 그 시장에서 물건 팔아서 소를 잡아서 백정과 같이 저렇게 손에 피를 묻혀서 돈을 버는 사람, 돈만 많은 것뿐이지 저 집안은 우리 집안과 비교가 되지 아니한다. 그것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그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우월의식이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사고와 철학이 됐었고 그 속에서 다른 민족과 다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의식이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모세라는 부분, 그래서 그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화 같은 스토리도 있을 것이고 모세의 신화 같은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화 같은 스토리,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무릅쓰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갔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은 얼마나 그들이 신화화했겠습니까? 가장 본질은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느덧 그 민족에게는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어느덧 그 민족에게는 모세가 그들의 민족의 우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그들이 묘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그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예지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 자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르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이러한 부분을 의식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잖아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한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혼돈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만인들, 그 야만인들, 시장에서 장사하고 짐승을 잡아서 팔고 사는 그런 야만인들,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쌍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뼈대 있는 집안들은 저 쌍것 같은 집안이 어떻게 우리 집안과 비교할 수 있겠니? 라는 표현도 동일한 부분이었겠죠.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다시 해석하게 되고 모세를 다시 해석하게 되고 율법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해석하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초점을 맞춰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출발되는 부분을 바울은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 그 야만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속에서 긴가민가라고 하는 혼란도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만남은 어떤 논리와 설명의 힘으로서의 만남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을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복음의 역사 속에 보면 바울의 논리, 바나바의 논리, 그들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만났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논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을런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은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빠지지 않냐고 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을 복음을 듣게 하신 이가 누구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가 있겠죠. 자, 그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성경 공부 속에서의 또 다른 간증이 나오겠죠. 나의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 그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갔었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들이 끊임없이 있으면서 그 공동체가 견고해졌겠죠. 그렇게 믿어왔었던 그 믿음 안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금이 가기 시작할까요? 한 부분이 탁 찍어지니까 금이 가는데 그게 뭘까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 할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모세의 갈례대로, 모세의 법대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논리 속에서 바울이 이제 그것을 변증한 것이 3장입니다. 이 3장의 변증은 딱 두 가지 핵심으로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면 됩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답이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리새파 선생님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율법대로 당신이 지켜서 그 율법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스토리가 있습니까? 역사의 문헌이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봐야 될 질문인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민족들이 자기 민족과 다르다는, 다른 타 민족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도 구원받지 못한, 자기 스스로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 율법에 대한 부분,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한 그 멍에를 다른 사람의 멍에를 해서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 베드로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것을 지키게 한다는 게 가능할까?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3장의 설명이 바로 바울이 변증해서 쭉 하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3장에 대한 그 설명 가운데에서 성경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에 대한 부분과 약속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 자손이 많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 누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파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무리를 조금 마지막 했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이 믿음의 본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이미 왔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개인교사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26절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 선포를 할 때 보면 두 가지 논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전미사를 계속 붙을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어지지만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의지일까? 내가 얼마나 믿고 따라가는 것인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와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이죠. 순교하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에게 대해 설명을 하냐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우월식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월식,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이 아니라 출발을 항상 가나안으로 잡고 있는데, 부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 야만인들, 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요, 여호수아는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구약성경 401페이지. 구약성경 401페이지.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씀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해요? 여호수아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의 모든 패밀리가, 가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유브라데스 강 줄기에 밑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그 풍요의 신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을 때에, 그 문명 속에서 수메르 문명 아래에서 그들이 살면서 풍요의 신, 그 다음에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에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을 내가 불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내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야만인이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줄기에서 수메르 문명 속에서 그들의 풍요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풍요로운 신들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아마 그런 우상의 모양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막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몇 개 있고 이것이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막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내가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호수아하고 스데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이야기, 우리는 뼈대 있는 민족이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있을 때에 우리 뼈대의 정체를 한번 밝혀봅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요, 우리 뼈대의 정체를 한번 밝혀봅시다 라면서 어떤 뼈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브라데스 강 밑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벼농사를 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집안 자체가 처음 출발부터서는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그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어떤 신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와 동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풍요라고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풍요의 땅은 유브라데스 강 줄기가 가장 풍요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신은 이것보다 더 풍요의 땅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거부했겠습니까? 그러나 콕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출발됐습니다. 스데반과 여호수아가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 뭔지,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스데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조상도 바로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조상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고 모세에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리고 출애굽시켰던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이 무엇인지에게 초점을 맞춰야지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갈래대로 누구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초점을 맞춰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 3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소유가 아닙니다. 부르시는 이의 의지입니다. 그 부르신 이가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내 의지가 발동되고 내 행동에 뒤따르고 있는 것이 믿음의 모양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라한 곳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인 그 창세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절대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오고 난 다음에 그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힘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죠. 여기에 믿음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복음의 중심의 틀은 바울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을 잘 보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그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을 구약에서는요, 동일하게 구약의 경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동의되고 동의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지식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게 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믿게 하셨기에 내가 믿고 간다라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는 그렇게 평가하고 기록되고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알겠죠. 내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를 믿고 가게 하신 또 다른 힘이 있었기에 내가 깨닫고 알고 그것으로 가게 된 것이지 내가 충분히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믿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속적으로 끊이지 아니하는 한 센텐스로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알겠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알고 깨닫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항상 센텐스에 보면 저자는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세요? 율법을 잘 준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다른 풍요로운 것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환경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가는 사람들, 이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아들은 지 애비하고 똑같냐? 라는 의미가 뭔 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야, 너 아빠도 옛날에 저렇게 매알스럽게 똑같이 했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손이고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풍요를 쫓아가고 있었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쫓아가고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서 풍요로 상징되는 그 도시국가 안에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나, 그 풍요의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해볼까라고 살고 있는 나, 그 나라는 존재 앞에 어느 날 한 신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진 나,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니는 너 아비하고 똑같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서는 나는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된 존재이고 태어날 때부터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는 나, 태어날 때부터는 우리는 끊임없이 풍요를 쫓아가고 또 쫓아가서 화려한 도시국가 아래서 살고 싶어하는 나,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DNA라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우리의 DNA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들 안에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출발된 그 인생이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 속에서 얼마나 많이 좌충우돌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는 그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수많은 자충우돌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은 나에게 나타났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가정에만 풍요로운 게 아니라 이방인의 왕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까지도 다스리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깊이 깨달았겠죠. 우리 인생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부분에까지도, 세상에 그 은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자손까지 준다라는 것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일도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서 시작되는 거겠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관심이 있었을까요? 단지 우리가 인생의 인간극장의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뺏어가느냐? 이런 드라마 작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하느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로부터서 왔으니 그가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깊은 그의 뜻과 의지가 있을 거라고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의 모양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번뇌, 고민, 그 고민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꾹꾹 참고 가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서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갔겠죠.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가를 선포하는 거겠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라고 출발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모든 복음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첫 출발이 뭐예요?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AD의 첫 선포이겠죠. 그것이 뭐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모든 것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선포이겠죠. 이 선포를 아브라함 수많은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도 거부해보고 저렇게도 와봤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건가를 아브라함은 인생 속에서 깊이 깨달은 거겠죠. 그러기에 그의 의지가 무엇인지, 그의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까지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출발이 지금일지 아니면 10년 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를 몇십 년을 보면서 그 시간만큼, 그 연륜만큼, 그 시간과 연륜 속에서 좌충우돌한 것만큼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할 수가 있겠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겠죠. 그 고백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만큼 그 의지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깊어지고 넓어지겠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거창한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걸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다. 나는 너에게 누구이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자충우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80이 됐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이 모든 것을 이 땅과 이별하고 가는 그 시점에 되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 속에 생각 속에 과연 얼마만큼의 힘이 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믿음의 생각, 믿음의 모든 가정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